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음이 쑥쑥 잘 자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이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탑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평생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왜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적 생활을 무시하고 외양에만 치우친 결과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면 세계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내면 세계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칠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소중히 다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적인 어떤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여러분들은 익숙해 있습니까? 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독불장군식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패턴 때문에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서 모두 구원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헌신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교회 조직을 탈피해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교회 조직 속에도 들어갈 필요가 없고 내 기분이 좋으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지 무슨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가지고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도 절대로 그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말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늘 자기의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어디서 책을 많이 읽고 무슨 소리를 많이 듣고 또 선교단체에 가서 듣고 배운 거 뭐 하나님과 친밀함, 아버지의 마음 어쩌고 저쩌고 유식한 소리는 혼자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깊숙이 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 생각,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것 있습니다. 주지 아니하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쌓아놓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보다도 감정 위에 신앙을 세우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자기 감정 위에 신앙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감정은 매우 소중하면서도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성, 감정, 얼마든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과 처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날씨에 따라서 내 감정은 변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은 변해버립니다. 어떤 음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은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은 너무나도 쉽게 변해버리는데, 이 감정 위에다가 신앙을 자꾸만 세우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분 좋으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자기의 감정의 어느 한 부분이 상하게 되면 신앙을 그냥 헌신장처럼 내던져버리고 주의 곁을 훌쩍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속에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마치 아비와 같은, 어미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하셨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성숙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본 사람들은 모두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었다가 정말 해산의 그 고통을 맛보며 아이를 세상에 낳았는데, 그 아이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발육 과정을 거쳐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여러분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엄마의 젖을 빨아야 되고, 아니면 이제 젖병을 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혼자 뒤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혼자 앉을 수 있고, 앉았다가 뭔가를 짚고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기가 발걸음을 뗄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뛰기도 하고 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한량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했을 때, 성장하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 부모가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통 돌 이전에는 다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 지났는데도 13개월, 1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걷지 못한다고 생각해 봐요. 부모의 마음속에는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남의 아이들은 다 엄마도 할 줄 알고 아빠도 할 줄 알고 뭔가 의사 표현을 말로써 할 수 있는데, 내 아이가 그렇지 못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기지요. 얼굴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또 아이가 정상적인 발육 과정을 거쳐서 또 키도 커야 되고 몸무게도 제 나이 또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아이를 키우면서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쌓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영적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떤 것을 소개하느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지런히 설명을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한 신비로운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렘의 왕인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대하여 지금 5장, 6장,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래 대제사장마다 아론의 혈통에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난 저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지 않았습니까?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참 신비한 왕이에요. 한번 딱 성경에 나왔다가 그에 대한 육신적인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혈통,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다. 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듣는 것이 두나무로, 둔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뭐냐 그러면 듣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듣는 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 대하여? 멜기세덱에 대하여.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내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믿음이 쑥쑥 커갈 수도 있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구에 대하여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설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생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 무관심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요.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불편한 설교를 하면 속으로 노멘. 자기 마음에 맞는 기분 좋은 설교를 하면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놀렐루야. 이러니 믿음이 자라겠어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투덜거리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 있다는 것 아세요? 교회에 와서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꼭 설교 시간에는 자요. 왜? 피곤하니까. 찬양인데 연습 실컷 하고 찬양 이제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딱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잖아. 이른 아침부터 주일학교, 차량 봉사위원 여러 가지로 봉사 다 하고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주무시잖아. 이러니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신앙이 굳세게 세워지게 되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게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것 탓할 것 없어요. 뭐 왜 주안교회 가니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럼 주안교회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가요? 내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국에서 그래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럴 때 비웃으면 나쁜 인간이에요. 주안교회 모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참 그 양반은 곤란한 분이에요. 곤란한 분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하고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해도 그 양반은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말씀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또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2절 13절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자, 이 말을 제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 이만큼 믿었으면,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만큼 교회를 다녔으면, 이만큼 설교를 들었으면, 그리고 이만큼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했으면, 이제 이 정도 직분을 가졌으면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을 읽어봐요. 뭐가 돼야 돼요? 선생님이 돼야 돼요.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남에게 가르칠 사람이 되었는데 남을 지도할 사람이 되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안타까워요. 다시 초보 신앙으로 돌아가서 누구에겐가 또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작.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합니까? 이 얼마나 유치한 제목입니까? 예?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어제 인쇄를 하기 전에 우리 여전사님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전사님, 요즘 설교 제목이 좀 야하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는 알몸으로 왔다가 간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정하더니 오늘은 또 무슨 젖타령을 젖이나 먹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뭐 속이 있는지 빙그레 웃었어요. 제가 북한의 회타운에 갔어요. 그 회타운에 가면 아주 그 맛있는 젓갈이 있어요. 그 조금씩 주는데 이걸 쌀밥에다가 보리밥 말고 쌀밥에다가 쫙쫙 비벼가지고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는 회보다 사실 그걸 더 좋아하는데 짠 걸 못 먹게 하니까 제가 잘 안 먹는 거지. 제가 젓갈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젓갈이 떨어졌어요. 제가
더 주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저 좀 더 주세요. 언니, 저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아직도 젖을 못 끊었어? 못 끊었어요. 그래서 아하, 이 한국말은 참 희한하구나. 그래서 젖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것은 젓갈이라고 그러자.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아직도 초등학생이 젖을 먹으면 어찌 되겠어요? 제 초등학교 때 저보다 나이도 더 많은 친구 동창인데, 이 친구는 꼭 학교에 가기 전에 엄마 젖 먹고,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젖을 먹어. 이해가 돼요? 요즘은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도 젖을 못 댔어. 그러면 엄마가 뭘 먹어야 젖이 나오지. 그런데 이놈은 철없어가지고 맨날 엄마 젖만 막 물어뜯지. 그러니 엄마 그냥 젖꼭지가 다 막 불어 터져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이놈을 이제 더 이상 못 먹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뭘 발라요? 빨간 약, 아까전기. 요걸 발라놓으면은 무서워가지고 못 와. 그런데 어떤 녀석은 막 눈 감고 오거든. 그럼 안 보여. 눈 감고 달려드는 녀석을 위해서 뭘 발라요? 커피. 그리고 아주 쓰디쓴 약을 갖다가 딱 발라놓으면은 한 번 혼쭐 나고는 안 먹어요. 젖은 떼야 돼요. 맞죠? 젖은 떼야 돼요. 이 커서까지 젖 먹으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영적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유아티간 신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쉽게 얘기하면 젖을 먹는다는 신앙은 어떤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도 큰 은혜, 사랑을 강조하면 칭찬과 격려를 강조하고 병 고치는 얘기하고 부자 되는 얘기하면 다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해요.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교회가 개척한 지 12년 만에 성도가 6,000명이나 모였어요. 6,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모여들었으니 성도의 책임과 의무와 헌신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자 하고,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신유에 대한 것과 복받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설교를 중단하고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한 달 했더니 한 달 만에 몇 명이 갔느냐? 2,000명이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몇 명이? 놀래도 안 해. 여러분들도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나? 예?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달 만에 교회를 옮겼어요. 왜 옮겼나 그랬더니 책임과 의무와 헌신이 부담스러워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회는 계속 젖과 같은 부드러운 말씀만을 필요로 해요. 그러나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은, 젖을 먹는 것은 아이들이나 먹는 것이고, 사람이 성장했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소화해내게 되었을 때에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젖병을 버려야 돼요. 빨리 젖병을 내던져버리고 양손에 포크와 나이프를 잡고 여러분이 고기를 썰어서 그리고 포크에 꾹 집어서 여러분의 입에 넣고 여러분이 잘 씹어서 삼켜서 소화를 잘 해내고, 그래서 건강한 신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교회 안에는 이런 유아티간 교인들이 많아서 칭찬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것만 좋아하고, 복받으라 그러면 아멘하고, 책임을 강조하면 힘들어하고,
감당해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으니 오늘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아기 신앙인지 지금 저절 좋아하는지 아니면 단단한 것을 좋아하는지 오늘 단단한 것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한번 아멘 하고 잡숴 보세요. 지금 내가 단단한 음식을 드릴 텐데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 아멘을 못한다든지 내가 막 설교를 하는데도 얼굴이 붉어지고 막 그냥 안절부절한다면 역시 이제 저주로 가야 돼, 그 사람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으려고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왔으면 주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맛있어요? 소화하실 수 있겠어요? 뭘 걸어요?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이면 주일 예배 드릴 바에는 지각하지 말고 좀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됐어요? 뭐 부드러운가요? 좀 단단한가요? 부드러워요. 그거 가지고 부드러워. 우리 교회는 역시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한번 또 내가 좀 단단한 음식 좀 드려볼게. 아니 이왕에 예수 믿고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1조는 제대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그 좀 부담이 안 되는가요? 또 속으로 오늘 하필 전도 한 명 해왔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가르친다고 또 막 11조를 가르치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요 우리 저 동생들이나 아이들 키울 때 애들이 제대로 자기 치아로 못 씹고 소화 못하면요 우리가 다 먹여준 방법이 있어요. 나는 내 동생들 여동생들 제가 두 녀석 옛날에 먹을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비 오는 때에 보리를 볶아요. 보리 볶아 보셨어요? 보리를 볶아서 딱 나오면 그걸 애들이 꼬맹이들이 못 씹어 먹잖아요. 그럼 이 오빠가 입에다가 볶은 보리를 탁 넣고 그 다음에 내가 한참 단물을 다 뽑아 맛있게 내가 씹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면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렇게 했죠. 뭐 꼭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나만 뭐 그런 촌사람처럼 그래요. 나는 그러기를 여러 번 했어요. 밥도 너무 뜨거우면 내가 큰오빠니까 숟갈에다 딱 해가지고 내가 먼저 입에 들랑날랑 하다가 입에다가 아 하고 쏙 넣어주고. 그것만 한 줄 아세요? 총각김치 큰 놈이 나와요. 그러면 고춧가루가 묻어가지고 매워요. 그러면 이 오빠가 어떻게 해요? 딱 빼가지고 빨간 것 내가 싹 빨아먹고 그 다음에 이빨로 자근자근 해가지고 조금 만들어서 어디다 올려줘요? 숟가락 위에 올려주면 맛있다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못 먹으면 이렇게라도 먹여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내 입에다 넣었다 뺐다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도 아멘하고 먹으면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튼튼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11조 바칠 수 있어요? 이왕에 믿고 복 받으려면 11조 신앙을 가져야 믿음이 쑥쑥 자라지요. 아멘. 또 그리고 그제 맥주감사절 헌금을 드렸는데 세상에 주보를 보니까 통계에 3분의 1도 맥주감사절 헌금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이건 안 돼요. 적어도 절기가 되면 직분자를 위시하여 교회에 등록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1년에 2번 드리는 감사 헌금을 똑바로 드려야 돼요. 아멘. 어떻게 드실만해요? 이제 좀 배가 어떻게 좀 아프고 좀 그런 거 단단해서 너무 좀 부담이 안 돼요? 이런 말씀도 아멘해야 은혜가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먹여드릴까요? 자, 교회 와서 만날 낮 예배만 드리고 도망 다니고 구역 예배도 안 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잘 안 모이고 이런 분들 그래가지고 신앙이 자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구역 예배도 잘 모이시고 남녀 전도회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하셔야 믿음이 잘 쑥쑥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드실만해요? 그럼 하나 더. 주일 낮 예배만 나오지 말고 이왕이면 저녁 예배까지 나오세요. 저녁 예배까지.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지. 낮 예배 한 번 와서 그것도 건들건들 졸다가 늦게 와가지고 집에 가고 이러면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이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시간 설교 이후에 이 교회 더 나올 건지 말 건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바로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왜 죽이나 좋아하고 왜 젖이나 좋아하고 왜 가벼운 음식만 좋아하세요? 단단한 것을 먹어야 힘이 나지요. 믿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유아티간 신앙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분명히 예언하는데 우리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찾아올 거예요. 왜 대환란이 오는가?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들 가운데 진정한 신자인가 아닌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의 믿음이 젖이나 먹고 자라서 간신간신히 교회에 오고 갔던 사람들은요, 환란 날에 다 넘어져요. 전부 주님을 결국 떠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통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고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신앙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오냐오냐 해서 키우면 안 돼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해야 돼요. 또 단단한 음식 한 가지 더 드리려고 그래요. 적어도 주안교에서 항존직이고 종신직 권사님 정도 된다면 새벽 예배 약속한 대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근데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권사 되려고, 안수집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저한테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한 주간에 적어도 나흘 정도는 새벽 기도를 하겠노라고. 그리고 임직 무렴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딱 임직을 받고 나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대답을 해봐요. 어때요? 드시기가 좀 딱딱해요? 딱딱하면 딱딱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입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씹어서 또 주든지 아니면 빨간 단무지 내가 빨아먹고 주든지 아니 물에다 헹궈서 주든지 할 테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세 번째 보세요. 오늘 세 번째 부류의 사람 14절 다 함께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장성한 사람이 나와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장성한 사람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헌신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성도들이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성도들도 바로 이런 성도예요. 교회 와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지. 교회 와서 설교만 들으면 삐져가지고 입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누구하고 조금 다투고 의의가 상하면 금방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이래가지고는 신앙생활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누구하고 싸우고 다투고라도 예배는 와야 돼요. 그 교회에 속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 감정 위에다가 신앙을 건축하면 언제든지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장성한 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안다. 장성한 사람 뭘 사용해요? 지각이 있어요. 지각. 지혜가 있어요. 지혜. 말씀을 하면 깨달을 줄 알아요. 믿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토라지고 삐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져요. 멜기세덱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 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의 대제사장 구세주이구나, 깨달음이 와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각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지각이 발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뭘 분별할 줄 알아요? 선악을. 왜? 장성한 사람이니까.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분별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이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건지 해를 주는 것인지,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죽인 것인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한 분별력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단교리인지 정통교리인지 장성하면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유아티 가면 젖이나 먹고 있는 사람은 이런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이단에 넘어가고 세상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났다면 이제는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이 있으려면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유아티간 젖병을 벗어버리고 어떤 말씀에도 아멘하고 그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